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제 핵심되는 요약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민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해요. 자, 먼저는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약된 것들을 보고 어떤 필요한 부분은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세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1장에 있어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의 개수가 일어나게 되죠. 2장은 진영의 배치라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그들에 대한 지침이 3, 4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3, 4,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 됨으로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에서는 나시렌의 법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이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땅의 정복을 위한 정비가 일어나는데 인구조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냐, 이제 육하원칙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면 언제 되어졌냐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1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났고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을 계수해서 20세 이상을 계수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했냐면 땅을 차지하러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병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성인 남자 숫자를 파악하였습니다. 인구조사는 또 필요시 나라의 건축 사업에 동원할 때 또 인구조사하게 돼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이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세금하기도 해요. 그러한 일들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병력의 파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낸 것처럼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파 순서를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오늘 통해서 이제 그 인구가 조사되어지는데요. 그 인구 조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이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 조사예요. 근데 두 번째 조사와 잠시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 조사에서는 각 지파별로 보면은 해서 63,550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해서 4장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지파는 12지파를 통해서 되어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60만 1,730명입니다.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모든 첫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인구예요. 남자의 비율인데 놀랍게도 첫 번째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별로 보면은 증감을 보면 조금씩 나타나 있어요. 그죠?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2,770명이 감소하고 뒤와 앞과 비교해서 두 번째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비교했을 때입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보다는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1900명이 더 올라갔어요. 증가하였습니다. 베냐민 족속에 있어서도 뒤에 12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 다 합쳐졌을 때에 이렇게 두 개가 되어지고 1820여 명이 조금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는지를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자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창세기, 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1장과 26장 인구조사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면 26장 인구조사는 출애굽기에서 1세대가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기 전 그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인구 통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로 출발할 때 되어진 반복되어진 인구 조사에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들의 유산이 나눠질 때 땅의 분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첫 번째는 그 싸우는 군사 병력 조사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지도력의 교체가 서로 달라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인구 조사가 시작하고 또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아론과 엘르아살 한번 보세요. A와 B와 A-로 서로 26장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죠. 이제 인구조사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에서 갈렙과 요수아로 세대 교체가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인구 조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 진영의 배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행진을 10장 11절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습의 도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앞서고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서고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을 통하여 부품들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을 고앗 자손들이 이제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족속이 이렇게 함께 광야 여정을 진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1장에서 인구 조사되어지고 진의 조직과 정비가 4장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서 이제 각각 다르게 진의 대표 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셋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유다의 전승에 따르면 유다 지파의 군기가 대제사장 흉배에 붙은 그 12보석 색깔 있죠?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해요. 자, 유다가 이끄는 세 지파에 있어서의 그림은 사자 그림이 군기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유대 전통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루벤이 이끄는 쪽에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 에브라임이 이끄는 세 지파는 황소의 그림이 있고 단이 이끄는 세 지파에게는 그 깃발에는 독수리 그림이 있는 이 깃발 군기를 진의 깃발이 그런 그림을 사용했던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여기서 계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준행하였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려 하였는데 이제 진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졌냐면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섰을 때 말입니다. 이제 밤에 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다 가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딱 멈춰 섰을 때에
각 지파의 천막은 성막을 향하도록 쳐졌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실 때에 조금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족속들이 대표되는 족속이에요. 대표이고 그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진을 치고 진영이 정해지고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옆에 레위인들이 있죠. 근데 그 천막을 짓는데 어디를 향하도록 하냐면 성막을 향하도록 치게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이것은 성막이에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먼저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 진을 치게 했는데 그 천막의 입구가 성막을 향하도록 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생활에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뭐가 기억이 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 지파의 천막이 먼저 쳐지도록 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성막을 레위인들이 보호하기 위함이고 성막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왔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위해서 레위 지파의 천막을 성막 주위로 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성막을 공격하려면 외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죽여야지만 성막에 둘러진 레위 지파를 죽이고 그 다음 성막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레 성막의 중심을 하고 적의 공격에 맞지 아니하도록 레위인들이 성막 외부에 있고 그 다음 그 밖에 이스라엘의 종족들이 이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영광 있는 장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그것이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이제 진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가문의 기호인지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진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지파들이 중심이에요. 중심 지파들이고 그리고 함께 이 지파들이 갑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보면은 동서남북 네 진영의 깃발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양, 어떤 색깔로 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앞에서 유대인의 전통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상관된 특징 아니면 제사장 옷의 흉배에 붙은 보석들의 색깔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면은 혈통적으로 친한 지파들끼리 진영을 배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친한 지파끼리 같이 묶어서 가족별로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기적인 결속력을 강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반 진을 치고 살아가는데요. 서로 친하지 아니하면 결속력이 없으면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대적을 공격을 막기에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진영에서 가족별로 천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제 영혼 구원은 개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족별로 천막을 치라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을 성장하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국가와 지파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중요성 또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국가에게, 지파에게, 가족에게 가정별로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영적의 의미가 저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책망과 칭찬을 보면 어느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지 그때가 참 중요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이 가족 중심이 참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족과 가정 전체에서 구원과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족에 같이 결속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이 필요함을 여기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세 족속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그 어머니 기준입니다. 어머니. 야곱에게는 4명의 이제 그 아내가 있었죠. 실바와 레아와 라헬과 빌하를 통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친한 지파들은 어머니가 같은 지파들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친한 지파들은 어머니들끼리 친한 지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으니까 실바에 태어난 족속과 레아의 족속이 친했고,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기 때문에 라헬과 빌하의 이제 족속들이 서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 가계도로 보면 이렇게 되지요. 레아에게서 많은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 실바에서는 각 아셀이고 라헬과 빌하가 있고 단과 납달리가 빌하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도를 한번 크게 보면은 레아의 아들들이 그 동쪽에 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 보면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은 라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이 배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이스라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이 진영의 배치도의 그림을 보자면 아마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장이 지나가면 민수기 3, 4장에는요. 아론의 후손과 레위 자손에 대한 임무가 주어져요. 이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로서 법궤를 맡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시중하는데 그중 레위 자손 중 고핫 장손들은 아까 진행하는 데 보면 맨 뒤에 중앙에 보면 그들은 성소의 기구를 담당을 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렇게 행진할 때 성막 기구를 간수해야 됐었어요. 그 보면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앞부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0여 명의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돌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레위인들은 거룩한 이제 사명자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30세에서 50세에 일할 사람을 계수를 하고 그중에 고핫 장손의 책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물을 메어요. 근데 성물을 만지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아살들은 성전의 모든 기구인데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성소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자손의 책임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다말이라는 족속이 그 자손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감독하는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들을 했어요. 2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종족들이 회복해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이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할 일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말은 이게 들어가면은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일임을 여기 4장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있어서는요,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치입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만약 혹이라도 나왔을 때는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들의 부정함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퍼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전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전염병이 있거나 부정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만지는 곳, 그들이 가는 곳이 다 이렇게 터치하고 만나게 된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피가 나는 유출 등으로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빼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 또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속죄해야 되게 하고, 죄가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지만 죄가 없으면 해를 입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23장에서 2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잠깐 해석해 보면 2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세 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음의 숫자는 24절은 15자, 그 다음은 20자, 그 다음 25자음으로 되어 있고 음절도 12, 14, 16 음절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에서 이렇게 단락이 앞과 뒷부분으로 각 절이 나누어지죠. 앞부분의 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기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그리고 얼굴을 비추시기를,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앞쪽들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기원이고 각 절의 뒷부분은 그 행하심의 결과예요.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결과적인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심으로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석적 특징으로 볼 것은 각 절의 앞부분은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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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한다. 여호와로부터 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축복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심을 각 절의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다음에 나타난 27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27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복 주신 이가 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 나타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타나는 모든 복의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할 것인가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민수기는 어려운 책인가요? 민수기를 설교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는 실제 훈련에 필요한 훈련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광야에서 시간이잖아요. 자유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 방법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는 곳이 레위기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함께 가족과 족속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색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과도 같기 때문에 민수기가 설교되어져야 하고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풀어져요. 여기 안에서 보면 지도자와 백성이 있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이 있고 남성과 여성, 풍요로움과 빈곤함,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모든 것이 여기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땅이고 고달픔이 있고 위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열악한 공간입니다. 백성이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민수기의 여정의 배경이 되고 있고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위한 중요한 주제가 광야가 되고 또한 반역 그리고 형벌 혹은 용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불평을 하지요. 또한 리더십에 대한 불평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도 있고 이런 불평들이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여러 가지의 반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는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이지요.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평가를 보자면 노예에서 탈출한 용기의 세대가 첫 번째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녀에게 가르친 세대이지요. 그리고 회막 중심이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야를 행군한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진 그러한 순종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인 세대가 부모의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함으로 다시 회복을 경험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을 세운 곳이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보면 광야에서 어렵게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입니다. 정착민의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보고 그 삶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것을 요청을 하기도 해요. 앞에는 없었죠. 첫 번째 세대는 없었던 딸들의 유산 상속 그리고 유단 동편에 정착을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지혜롭게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세대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세대이고 언약을 성취시킨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지혜를 통한 해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훈련에
권위 민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그러고 정화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해막 중심의 삶 참 중요합니다.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선두에 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성직자의 임무와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관리나 생명관리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져 있는데 28장과 2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예언의 사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라는 주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 모세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 가지고 민수기의 설교와 또한 해석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 1장에서 6장에서는 예배 공동체에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1차 인구 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의 조직과 정비가 일어나고 레위인들과 나시린의 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진이 정비할 때는 천막은 성막을 향하도록 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천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치고 그 다음 백성이 쳤어요. 이것은 성막을 외부 침입으로도 막지만 백성이 함부로 성막을 옴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족속별로 쳤어요. 친한 족속별로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로. 이것은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인 결속력을 가지도록, 그래서 평화롭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에 나타난 주제인 광야와 반역과 심판과 용서, 회복 중심, 그 다음에 경건훈련, 지도자 모세의 모습 등 이런 주제들을 살펴본다면 민수기의 해석과 설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